안녕하세요. 네차비입니다. 사사기에는 총 13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그들은 주변 민족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왔는데요. 그중 기드온과 입다 때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찾아와 시비를 걸면서 이스라엘의 내전이 발생할 뻔했죠. 에브라임 지파는 야곱의 장자권을 물려받은 지파로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속했던 지파입니다. 기드온은 자신을 낮추고 에브라임을 달래가며 내전을 피했지만 입다는 분노를 표출하며 에브라임을 처단했습니다. 이렇게 다른 결말을 가져오게 된 이야기 속으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자의 부르심으로 사사가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사자가 오던 때에 기드온은 밀타작을 포도주 틀 안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밀타작은 넓은 마당에서, 포도주는 포도주 틀 안에서 밟아 만드는데 기드온은 밀을 포도처럼 밟아가며 밀타작을 하고 있었죠. 그 이유는 7년째 밀타작만 하면 미디안인들이 찾아와 밀을 빼앗기는 바람에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포도주 만드는 척 한 것입니다. 언제까지 포도주 틀 안에서 밀타작을 해야 되나 비통하고 처량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 하고 계실까? 모세와 여호수아가 말한 이적들은 진짜였을까?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는 이제 더 이상 안 보내주시는가? 혹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사자가 상수리 나무 아래 나타나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신다고 말한 것입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래서 기드온이 부하가 치밀어 오른 것입니다. 그는 씩씩거리며 이렇게 퍼부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열조가 말한 그 모든 이적은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디안의 앞지 아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잠시 뒤 기드온은 그분이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국과 고기 등 번제 제물을 바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기드온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 밤 하나님의 부르심을 되새기던 기드온은 낮에 자신이 하나님이 사자에게 따지고 호통을 친 일이 갑자기 마음에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보통 기드온의 이 기도는 그가 하나님을 대면했기에 죽을 거라 걱정한 것이라고 해석을 하는데요. 그 근거는 창세기 32장 30절 야곱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만난 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였습니다. 기드온도 이를 알 것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자인 줄 모르고 그랬다라고 변명을 하려 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인 줄 알았든 몰랐든 이미 자기 속마음은 하나님께 들켜버린 것입니다. 행여나 하나님도 뒤늦게 기드온의 불만 가득한 속마음을 깨닫고 문제 삼으실 수 있겠구나 두려웠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기드온의 마음까지도 아시고 오히려 기드온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문제 삼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도 기드온의 원망과 의문들이 타당하고 합리적이라고 이해해 주신 것 아닐까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믿으면 이단에 걸렸을 때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도 둘이 앉아 끊임없이 묻고 의심하고 답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의문들에 답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상신을 섬겨서 일어났느니라. 내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단 곁에 아세라상을 찍어 번제로 드리라. 우리 열조가 말한 그 모든 이적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이제 보여줄 것이니 군사 31,700명을 돌려보내라. 내가 군사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리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미디안의 앞지 아래에 있는 것 아닙니까? 기드온, 네가 준비되기를 기다렸다.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기드온은 미디안의 침입을 그쳐달라 7년째 간곡하게 기도해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디안의 침입은 7년째 이어졌고 그래서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따지고 원망하였던 것인데 하나님은 몰래 카메라처럼 오셔서 기드온과 변론하신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자인 줄 알았다면 기드온은 정직하게 속마음을 얘기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변론하고 싶어 하십니다. 마침내 하나님께 답을 듣고 해결법과 그 의문들이 풀렸을 때 기드온은 얼마나 신났을까요? 그런데 사사 입다는 좀 달랐습니다. 그는 아파도 두려워도 평강하다 평강하다라고 외친 사람 같습니다. 그가 사사가 된 시점은 자신을 내친 형들이 찾아와 우두머리로 해주겠다 했을 때입니다. 그는 그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감사서원을 하였죠. 전쟁에 이기게 해주시면 자기 집 문에서 나와 자기를 반기는 자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 약속한 것입니다. 이는 전쟁에 지면 감사하지 못하겠다는 뜻이라기보다 그만큼 전쟁에 이기고 싶다는 그의 욕망이었을 것입니다. 입다는 이스라엘의 구원보다 전쟁에 승리하는 일에만 열중하였습니다. 자기를 내친 형들의 우두머리가 되어 자기를 학대했던 지난날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 했을 것입니다. 오래전 형들은 기생을 만나 즐긴 부친보다 기생에게서 태어난 입다에게 더 가혹하게 대하고 집에서 쫓아냈었습니다. 왜 자신은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는지, 왜 기생첩을 둔 부친은 죄 있다 안 하면서 기생의 아들만 쫓겨나야 하는지 입다는 이런 아픈 의문들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하나님께 감사부터 하려 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 의문이 해결된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는 사명감으로 가득 찬 기드온과 전쟁에 이겨 형들의 장군이 될 일념으로 가득 찬 입다는 그 후 각각 미디안족과 암몬족을 물리치며 승리를 거둡니다. 바로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사람들은 왜 찾아와 시비를 걸었을까요? 목숨 걸고 이민족을 물리친 기드온과 입다에게 감사해야 할 것 같은데 와서 호통을 치고 문책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기드온과 입다가 전쟁 전에 군사 요청을 했는데 못 들은 척 외면했었기 때문입니다. 에브라임 입장에선 기드온과 입다가 전쟁에 승리하지 못할 거라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사 원조 요청에 난감해하며 주저주저한 것이죠. 그런데 기드온과 입다가 대승을 거두자 장자권을 가진 지파로서 입장이 난처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군사 원조 요청 외면을 기드온과 입다가 연락을 하지 않은 탓이라고 책임을 전가해 자기들의 체면을 지키려 한 것이죠. 전쟁을 앞두면 한 사람의 군사도 아쉬워지는 법입니다. 기드온과 입다와 군사들은 에브라임이 뻔뻔한 태도에 기가 막혀 뒷목을 잡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다투었죠. 그러나 기드온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이스라엘의 구원에 집중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니 에브라임과 다투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에브라임의 끝물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포도보다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렙과 스앱을 에브라임의 손에 붙이셨으니 나의 한 일은 에브라임의 한 일에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아비에셀의 만물포도란 기드온의 전쟁 시작을 말하고 에브라임의 끝물포도란 전쟁 시작 뒤 미디안 방백을 잡은 에브라임의 공을 의미합니다.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가 이룬 공을 언급해주며 달래어서 돌아가도록 했죠. 하나님께 인생의 답을 얻은 기드온에게 에브라임의 얄팍하고 교활한 시비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사 입다는 좀 달랐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에게는 조금 부드럽게 말했어요.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어떻게 우리를 이같이 대접할 수 있어? 요 정도로 말했는데 입다에게는 입다와 그의 집을 불살라 버리겠다고 살벌하게 말한 겁니다. 암몬 족속과 싸울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너와 내 집을 불살라 버리겠다. 다르죠? 지금 입다는 막 자신의 잘못된 서원으로 사랑하는 딸을 번제로 바쳐야 하는 신세였습니다. 입다의 딸이 2달 위한을 달라고 하였기 때문에 아직 그 2달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니 에브라임이 불지른다는 그 말에 딸을 번제로 바쳐야 하는 입다의 속은 더욱더 뒤집혔을 것이란 거죠. 그래서 입다의 길을 꺾어 체면칠이나 할 요량으로 왔던 에브라임은 입다의 큰 분노에 놀랍니다. 그래서 진정시키고자 자기들이 실은 혈연 관계다 라고 말을 합니다. 되지 진정하게 자네 길르앗 사람들은 원래 에브라임에서 도망간 에브라임 사람들인 거 모르는가? 우린 같은 지파일세. 같은 지파끼리 싸우면 안 되지. 이렇게 말해 보았지만 분노가 극에 달한 입다는 단 한 명의 에브라임 사람도
놓치지 않겠다며 요단강 나루턱을 지켰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집으로 가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했기 때문이죠. 요단강을 건너는 에브라임 사람들은 에브라임 사람이 아닌 척했습니다. 그러나 에브라임 사람들을 구분하는 일은 쉬웠습니다. 한국에 쌀 발음을 못하는 경상도 사람들이 있듯이 이스라엘에는 쉬 발음을 못하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쉬볼렛이라고 말해보시오 라고 요구했을 때 못하면 에브라임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잡혀 죽은 자가 4만 2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입다에게 따지러 군사 4만 2천 명을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군사 요청을 할 때에는 못 들은 척하더니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4만 대군을 이끌고 온 것입니다. 얍삽하죠. 그래도 기드온은 식량 공급을 해주지 않았던 숫곳 사람들을 다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그곳 사람들 장로들 77인만 색출해 죽였는데요. 입다는 4만 2천의 동족 에브라임 군사들을 모조리 죽인 것이죠. 잘못은 에브라임 지도자들이 했는데 징집되어 불려나온 군사들은 무고하게 죽은 것입니다. 비극입니다. 마치 예전에 형들이 기생을 얻은 부친에겐 관대하고 태어난 입다에게만 더 가혹하게 한 것과 비슷합니다. 이후로 기드온은 40년을 더 살며 이스라엘의 태평을 가져왔고 입다는 6년을 더 살며 사사일을 하였다 했습니다. 전쟁 시작 전에 감사부터 하려 번제 서원을 했었던 입다는 결국 진심 어린 감사 번제를 드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드린 번제는 피눈물 나는 비참한 번제였을 것입니다. 이제라도 딸을 번제로 못 드리겠다고 하나님과 변론을 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예레미야서 6장 14절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하나님께서는 평강이 없음을 아십니다. 혹시 슬퍼도 아파도 두려워도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며 하나님께 감사만 들고 나아가시나요?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변론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께 따지고 의구심을 던졌던 기드온과 하나님께 감사부터 하려 했던 입다 이 두 사람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사사기 3부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